네,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기도입니다. 복음과 기도.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메시지를 서론으로 준비했던 것을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393이란 그게 뭐냐. 잠깐요. 좀 더워서. 이제 더우면 눈에 땀 나고, 이제 머리에서 땀 나면, 눈에 들어가고, 미리 좀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많이 덥죠? 여러분 거기 앉으면 춥다 하더라고. 저는 더운데, 저 바람이 여기까지 안 와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추워가지고 여러분, 겨울에도 없던 쇼울이 막 엄청 많이 생겼어요. 겨울엔 쇼울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두 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반대가 돼가지고 여름에 쇼울을 많이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도요, 이 지구에 똑같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편애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에게 나름대로 주어진 성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그 달란트거든요. 달란트는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일생 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든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귀한데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물질 만능, 이 세상의 성공 그 우상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그냥 내 욕심, 내 만족 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이용하고, 지금도 보면은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서 치유를 못 받으니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칼 가지고 흉기 가지고 살해하기도 하고 지금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 방화를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 군에 가서요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은요 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 가서 그 고참한테 고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이 당했는데. 근데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 가면 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래도 안 보이고, 제대할 날도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되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여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말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아요. 사람은요, 화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참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정말 죽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요, 왜 함부로 행동을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화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어쨌든 그것도 훈련 과정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까지 내려올 때까지의 그 역사를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툭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살던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우상 나무로 깎아갖고 돈 벌어먹고 온 사람 않습니까? 근데 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렀냔 말이에요. 뭐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뭘 잘납니까? 남자답습니까? 자기 부인 팔아먹고 부인 자기 죽지 않으려고 부인을 하고 짜가지고 말입니다.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는가?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하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용사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믿음은 있었죠. 예,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힘 좋아가지고 내가 실력 좋아서 한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꺾어서 쓰긴 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예, 그래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는요 어부들을 불렀어요. 예, 세상에서 자기들을 낮출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써먹었다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다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길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 빼고는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 사람들은 빨리 자기의 그 사명 감당했으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경부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 중장비들이 다 길도 내고 했는데도 중장비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차가 다녀야지. 그 중장비는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했던 모든 이 공사했던 그 모든 자재들은요 빨리빨리 치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고속도로 다니죠. 고속도로 차 다니려고 만드는 것이 그 중장비가 거기 있으려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속도로 차도 중요하지만은 논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볼 땐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복음 전하는데 쓰임당한 사람도 더 중요합니다. 그거 보고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바로 그 팀이에요. 여러분 그 모여서 하나님의 이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하라고 이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요. 이거 나는 팔의 역할 하는데 쟤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입의 역할에서 먹기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천국에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따로는 핍박당하고, 얼마나 핍박당한지 몰라요. 저도 몽골 가면요. 네,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놀까요? 우리가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 이유가 천국의 일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요. 대충 아브라함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1장,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던 그 역사가 여기 있어요. 원래 인간이 누구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담하고요, 우리하고는 똑같아요. 보세요. 아담은요, 이 세상을 만든 걸 보질 못했어요. 아담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놔보니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새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네, 다 있었어요. 다 있는 상태에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최고로 필요한 건 뭐냐면 신뢰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때는 보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아담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담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담은 그냥 하나님과 대화도 하니까 믿어졌겠다 그러는데 천만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지요. 우리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고요. 그 다음에 3장을 보면은 이 타락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죄는 대가가 오잖아요. 그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예요.
그의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결과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죄의 결과라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영건키가 나고 이 땅에 땅이 효력을 잃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돈 벌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죽으라고 땅을 갖고 해야지 겨우 그 콩이 나고요. 죽으라고 우리가 말입니다. 이 농사를 져야지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없어요. 별로. 저절로 크면 다 벌레가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 접었잖아요. 고추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고추 농사 지려면 얼마나 신경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요. 예. 이 고추 속에도 벌레 들어가더라고. 지독한 벌레요. 고추 속에도 벌레 들어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농사 안 지신 분들. 고추 속에 그 매운데도 벌레가 들어가서 그 고추를 다 빵꾸망고 낸다니까요. 탄저병 들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농사 지면서 저는 시골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예. 우리 집은요, 밭농사가 밭이 한 3,000평이 돼서 3,000평. 우리 아버님 있잖아요. 우리 밭만 해도 한 1,500평 되는데, 남의 집 밭까지 농사 져준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3,000평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1년 짓고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3,000평을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저 동생하고, 예? 동생 찌끔해가지고 그래, 일한다고 죽으라도 해도.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형님하고 일하는데 우리 형님들은 다 서울에 얼마나 힘든지 콩밭을 매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라고 매면요. 아니면 저기 비 오면 저 풀이 또 여기 다 매고 나면 풀이 또 뒤만큼 거기서 또 넣으면 그럼 다른 밭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 특징. 애비 없는 자식들이 일도 안 한다고 밭에 저 풀 나면은 창피하다고 막 우리 놀지도 못하고 다른 애들은 여름에 말이 바다 간다 어디 간다 막 그러고 싶고 가는데 막 나는요 판매해야 돼. 또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해봤자 콩이요. 그 우리가 돈 가지고선 퇴비도 많이 주고 해야 돼 비료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해봤자 콩이요 몇 개 안 열어. 그러니까요 이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걷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나 그래 풀매면서 이게 죽으라고 뽑아도 뽑아지지도 않고 이게 쫙 하면은 뿌리만 딱 남고 말입니다. 겉에만 뽑으면 또 한 3일만 있으면 또 나오고요. 아니 왜 그거는 그렇게 뽑아도 또 납니까? 콩은 한 번만 살짝 건드리면 죽고. 참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제가 이 지구는요 세게 두 번 망가졌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구가 망가졌고요. 저주받아가지고. 두 번째는요, 노아 홍수 때에 150일 동안 모든 전 세계에 물에 갇혀가지고 다 죽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거 그냥 센 거. 여러분 저 몽골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막 푸른 초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소나가 불을 다 뜯어먹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뭐만 남냐면 뭉탱이만 있어요. 뭉탱이만. 풀은 별로 없어요. 뭉탱이만 많이요. 그리고 뭔가 했더니 그 무슨 풀 같은 데 있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이게 센지요. 막 꼬챙이 같아. 그 소도 못 먹어, 그건. 소도 막 이렇게 웬만하면 먹는데.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비가 안 오고 척박해도 살더라고. 그런 것만 살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원래 만들어줬던 그 축복은 다 어디가 불고. 예? 이 세상에 우리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거기 사니까요, 날마다 거기 살아 잘 몰라.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못 먹고 못 살아 알고 그런 사람 애들이 있잖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별로 잘 몰라요. 전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만든 그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사는 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라고 만든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가요. 예. 아까도 오늘 얘기했는데, 아기 날 때도 그렇게 고통당하라고 하나님이 아기 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애들. 요즘에 왜 아프니까. 고통하니까. 어떤 또 이제 엄마들이 먼저 아기 낳아봤다고 막 이제 아기 안 낳은 처녀들한테 얘기하죠. 야, 진짜 하늘이 노래인 거 몇 번 봐야 된다면서 막 엄청 얘기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나 보네. 여러분 너무 뻥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들 아파 보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세게 얘기하면 그러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뭔 얘기를 하세요? 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4장은 뭐예요? 이게요 보세요. 창세기 3장의 결과가 4장이요. 그래서 4장은요 그 아담의 가정에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예,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자, 5장에는 뭐냐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족보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 다음에 6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보면은요, 6장은 노아, 이게 홍수 나왔잖아요. 홍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 홍수 때문에 다 이제 죽었다가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1장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바벨탑을 쌓아버렸죠.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벨탑 쌓았다는 게 왜 쌓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제 홍수를 놔도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 꼭대기 올라가갖고 이제 그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쌓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여러분 6장에는요 육신 중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니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고요. 11장에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3장은요 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 속은 거거든요. 요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 그래갖고요 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문제. 요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이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준이야. 뭐.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그냥 그래도 그렇지 신앙이 있다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렇지 뭐. 내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니까. 신앙관이 있어요. 믿음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거 있다니까요. 내 중심, 내 신앙관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게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두 번째는요 육심 중심이에요. 육심의 이익이죠. 이거 이익이에요. 이익.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해도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려 한다니까. 세 번째요 우리 중심이지. 예? 우리끼리 막 그냥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그 다음에 육심 중심. 그 다음에 나 중심. 여기서 다 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창세기 오늘 12장에 보면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부르셨냐? 뭐라 했어요? 제일 먼저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지? 오늘 한번 봅시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 떠나라. 여러분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떠나가지고 그냥 그지 되라고 유랑민처럼 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인이 있는데 원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 거라고 등기해서도 결국 내 죽으면 뭐 그냥 놓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공수래 공수다. 우리가 벌거벗어서 와가지고 벌거벗어 간다. 물론 뭐 죽을 때는 갈 때는 벌거벗기는 안 가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시간표 속에 점도 못 찍을 만한 조그만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살다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의 주인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떠나라. 여러분 제일 먼저 뭐냐면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어딜 떠나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그 가정에서 인간이 최고로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모든 생활 습관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가정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육이라는 게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요 말없이 그게 그냥 습득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이게 DNA로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DNA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일단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원수가 누구냐 할 때 막 가정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떠나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아니 지금 민족을 이룬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민족은요, 뭐 자식이 있어야지 민족을 이루지.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없는데, 그래 지금 조카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를 나중에 하나님 다 증명해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살펴봅시다. 복이 된대요. 이게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나 틀리면, 자, 우리의 신분은요, 성삼위 누리는 신분이다. 신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신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신분이라는 것은요, 언약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삼구상의 배경이죠. 삼구상의 배경. 그래서 언약적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오늘 그 복이 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근원적인 복. 근원적인 복.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네? 이재영 교수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이 뭐냐? 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네? 복이에요? 여러분 복도 여러 가지, 그렇죠? 복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저기 중국 사람들이더라고. 어디 가기만 다 복이라고 써놨어. 빨간 거에다 복. 걔네들 또 복을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복자 써놓고 뒤집어 놨어. 왜 뒤집어 놓은 줄 아세요? 네? 빠져나가지 말라고 복자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저 사람들의 공산주의의 복은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물질 많은 거예요, 무조건. 옛날부터 뭐 중국인 상술 뭐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돈 벌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라.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야. 원래 우리가 원론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론 모르고 그냥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네?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아는데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 그죠?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눈으로는 봐도 모르고 또 귀로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한 것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거 보세요. 최고로 이 세상에서 재앙이 뭐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마음으로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도 못하는데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거보다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보다 재앙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엄청 많으면 뭐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대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믿었냐. 저도요, 누가 뭐라 하면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네. 따라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알았죠? 네. 그냥 뭐 참고할 수는 있지. 그러나 내 마음을 두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친구가 없다면서. 야, 친구가 없대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친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친구 없는 사람의 특징. 자기 마음을 잘 안 열거든.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또 잘 몰라. 친구 사귀는 방법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명언을 하나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장재현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구 사귀려면 노력을 해라. 노력도 안 하고 친구가 사귀어지냐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노력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두 번은 해도요, 그거 힘들어서 못 합니다. 예,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의 최고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면서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복이 된다는 거. 두 번째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 다 나왔어요. 예? 주보에 뒤에 보면은 제가 미리 다 이 말씀을 거기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린다 그래.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창대케 한다. 뭐요? 이름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름이 영원토록 천국에 기록될, 상급으로 기록될,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이게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죠? 보세요. 우리한테 복음을 준다는 겁니다. 복음.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에,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이 명령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모든 전 세계에 꽉 채우라 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부터 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줬어요. 세 번째,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셨고요. 이 시대를 책임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 18절, 오늘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읽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내 씨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발명을 할 수 있어요. 발명을 할 수 있는데 창조는 못해요. 인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뭘 만들었다? 그건 뭘 있는 거를 변형시킨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돌 속에서 뭐 뭐도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무슨 뭐 금도 찾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있는 것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것이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지 또 나중에 우리 이 집사님도 나중에 자식을 줄지도 몰라요. 80세에. 아니,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까 뭐 이재용 만나는 것보다 더 쓸 수도 있어. 그게 이재용이 가다가 아무나 돈 줍니까? 바보입니까?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의 이름에 기록돼서요, 영원토록 거기 상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이재용이 주는 그거 뭐 살다가 좀 끝나는데 뭐 이건희도 뭐 얼마 뭐 누리지도 못하고, 이건희가 돈 가져갔어요? 뭐 그잖아요. 아파갖고 죽으라고 누워 있다가 하도 막. 자,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죠? 천하 만민이라고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지금 아들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라고 그래요. 절대. 불가항력을요 절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건데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너를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뭐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요. 우리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 성령으로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에 그래서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여러분 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내게 줬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냐?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한대 누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느냐면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뭐 말 잘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고 이해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막힌 담을 터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게. 그래야지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화가 있고요, 내가 화나는데 참는다는 그거는요 병 걸려요. 여러분, 이거 참고 참는 사람들 중에 병 걸리고 이 정신 돌아버립니다. 착한 사람들이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 보면 많이 이렇게 돌았네. 왜 그러냐면 참아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할 줄 없으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없어서. 근데요, 이게 성질 지랄 맞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뒤끝없다고 그러지. 그죠? 난 뒤끝없다고. 다른 사람 다 톡 뒤집어 놓고. 뒤끝없다니. 그 캐릭터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갖춰지면 되지, 갖춰지면.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간에. 부부간에 그런 거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떻게 되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게요,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게 원네스가 돼, 원네스. 아셨죠? 원네스가 돼. 천군도 백군도 다 학교 학생들이요. 싸울 때 무슨 왼수처럼 싸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군하고 백군하고 다 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 그냥 천군이다 백군이다 뭐 그 운동회 할 때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 원수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대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할 때요, 우리 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들 때는요, 이게요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든 게 뇌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뭔가를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집중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멍 때리는 게 왜 그러냐면 쉬느라고 그런 거예요. 멍 때리는 게 쉬느라고. 그래서 뭔가 막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집중하냐면 딴 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오래 안 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여기 잤다가, 그것도 집중이요. 그 분산 집중인데 그게 잘못 많이 되면 이제 정신 분열이 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집중. 이게 인간은 어디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거 하고, 어쨌든 집중한다니까요. 집중하게 된 게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있습니까? 강아지도 눈치 엄청 빠르던데. 예? 강아지 눈치 100단이더라고, 보니까. 탁탁탁탁. 그래가지고 이상하면 딱 꼬부닥꼬부닥 이러잖아요. 강아지도 그러더라고. 강아지 보세요. 자기가 이해 안 가면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 강아지도 그런데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이 뇌에다가 이 영혼을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뇌를 통해서 하나님과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 기독교에서 모르니까, 이거 불교하는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하고 막 이거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 말입니다. 저 3단체들이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요가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기운동하고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먼저 알아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것을 자기들이 이용해, 자기들 것처럼. 이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다 준다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니면서.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지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람들을 막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럼 공기를 언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물로 다 덮여 있는데 물과 물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대죠. 그때 공기를 만드셨어요. 네? 여러분, 그 공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호흡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이 망가지고 지구가 망가져서 우리가 안 좋은 공기 마셔서 그렇지, 좋은 공기 마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호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안 하면서 남을 잘 여러분, 그게 건강이에요. 예,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자, 그러면요, 요때에 하나님이요,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비밀. 예, 이렇게 될 때에 이제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요새 일하면서 기도하면요, 이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내 삶에, 자, 62가지, 뭐요? 리듬이 됩니다. 리듬. 뭐 62가지 안 해도 돼요. 내 삶의 리듬이 요것이 됩니다. 이게 호흡으로 되고 그러면 더 좋죠. 저도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호흡을 해봤어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할 때요, 한번 해봤어요. 찬양할 때 네 마디를 한 번도 안 끄고 그냥 해요. 네. 네 마디를 한 번도 안 끄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면요, 이게 집중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정신 건강, 영혼 건강, 이렇게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되냐? 24시, 25시, 영원. 자, 그러면 24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24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이게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영원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속해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받은 축복이 천국에서 영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응답받게 되면요, 이게 치유가 돼요, 치유. 진정한 치유.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치유 안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계속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치유의 그 증거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아까 뭐 우리 집사님 그래서 감사 막 계속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사를 계속 하면은 막 살아난다. 혈색도 좋아지고, 그죠? 왜냐면 우리 뇌는요, 뇌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놨냐면은 이게 좋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뇌가 살아난대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게 뇌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조윤규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왜 사람들이 뭐 죽겠다는 거, 우리는 사람 뭐 맛있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다 죽겠다고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살겠다고 해라. 그 우리 어머니가 아유 그냥 추워 죽겠네. 아유 살겠네 이러더라고요. 살겠네를 바꾸시더라고.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뭐 다 죽겠다는 거요. 웃겨 죽겠네. 그거 왜 정리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이 사상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요, 이렇게 될 때에 감사가 회복되고요. 자, 이럴 때에 우리 각인된 거 있잖아요. 잘못된 각인. 그 다음에 뿌리 내린 거. 그 다음에 이 체질된 거. 요게요, 바뀐대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영적 DNA는 바뀝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육신적인 DNA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영적 DNA는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까 뭐 혈색이 온다고 하는데 그 혈색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그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냐면 생기를 부어놓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 생기가 있는, 생기가.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똑같은 얼굴인데도 얼굴이 예뻐 보일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볼 때, 야, 내가 멋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조은영 권사님? 그런 적 있죠? 네.
아니 내가 나를 봐가지고 야 진짜 오늘은 괜찮다. 화장도 잘 받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그냥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그러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난대 얼굴에서. 여러분 얼굴에 지금 딱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예? 안 보시네. 우리가요 진짜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질리지도 않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너무 좋을 때 있어. 우리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예? 그 우리 소명이가 막 엄마 막 얼굴을 쳐다보고 막 내 거라고 하더라고.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내 거요. 왜 네 거냐? 내 거지.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좀 당당하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야,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저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막 얼굴이 좀 거울 보기 싫고 내 자신이 싫고 이렇더라고.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뭐 생기도 나고 뭔가 하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치유 받으면요 날마다 치유 한 번 받았다가 더 뒤로 안 갑니다. 영적인 치유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올라가지.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뭐 했는데 여러분이 좀 뭐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갑니까? 무슨 지식 수준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뭘 생기느냐? 이렇게 되면은요 이때 생기는 게 여유는요 아무 데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치유받고 감사가 넘쳐날 때 뭔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을 때는요 나만 생각해.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요 이때에 하나님이 뭐를 되어지는 축복도 있다. 되어짐. 이게 초월. 이게 나를 초월해야지 되어지죠. 내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수준, 표준, 기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계획이 여러분 수준, 표준,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안 바꾸면은 내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 그래 자기가 이해 안 가는 거는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뭐가 없냐면 커트라인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야지 우리 수준도.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초월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나의 환경, 나의 현장 모든 게 이때에 나의 환경과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요거부터 바란다고요. 무조건 내 현장에 뭐 없는 환경, 뭐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여러분 보세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자하심이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죄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특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따라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 번째 시편 103편에 보니까 20절 22절까지 보면요. 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 또 천군 군대지 않습니까? 이 천사와 천군을 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시공간 초월하면서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 그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인 거예요. 되어지는 언약에 성취되는 축복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사람 베드로에게 뭐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18절에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이게요 지옥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 지옥과 죽음의 권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옥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넘어섰는데 그 권세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뭡니까? 이 사탄의 진을 파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걸 막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이 진을 적진의 중간을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게요 이 언약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를 돌았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여리고를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격파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주어 성취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그러면 복음과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복음인데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하는 자세요. 첫 번째는요 미리 응답을 보고 기도해. 이게 뭐냐 말이에요. 미리 응답 본다는 건 언약 붙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주신 두 가지 자기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 가정부구만.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그럼 세상의 임금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두 가지 딱 붙잡으면 돼.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고만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 말씀은 성취되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두 번째 여러분 100년의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1000년의 응답 받아요. 여기 100년이고 1000년이지 만년이 아니라. 자 그럼 100년의 응답은요 누구한테 줬어요? 이삭에게. 농사 한번 줬는데 그 신할 땅을 어디입니까? 그랄 땅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해가지고요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대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여러분 저 바다에 풍부한 것이 모든 재물이 내게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요 빛을 발할 때요 그 자녀들을 안고 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풍부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평안함과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항상 내 부족해갖고요 이거 가지고 갈급해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여유가 있어요. 치유받았을 때.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절대로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게 속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요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찌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고 이게 배치가 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옳은 말하면 같이 가야죠. 자, 그래서 속지 말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누리는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참복음교회 모든 심령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